주시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무더운 날씨가 걸음을 더디게 하고 더욱더 무겁게 느껴지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며 건강과 힘 주셔서 무덥고 힘겨운 일상의 시간을 잘 견디며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 지금 지구 반대편 케냐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덥고 지치고 불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내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 케냐팀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에 함께하여 주시고 일상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던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것이 거룩한 예배당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당신의 마음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낼 용기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7절로 20절까지 말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무더운 여름날 잘 보내고 계신지요? 그 지난주에 제가 청년들과 함께 제주도로 이제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제주도보다 서울이 더 더운 거 아십니까? 김포공항에 내리자마자 이렇게 공기가 무겁다라는 게 느껴지면서 이제 서울이 더 덥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참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또 여러분 힘겨운 시간들 보내실 텐데 그럼에도 건강 잘 유의하시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좀 청년들의 삶을 도전하기 위해서 좀 강한 워딩을 좀 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산다는 곳은 곧 상처받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산다는 것은 곧 상처받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되시나요? 산다는 것이 곧 상처받는다. 이 상처받음이 물론 다가 아니겠지만 살면서 상처와 아픔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감정이 마비되고 이렇게 묶여 있지 않다면 우리 모두는 상처받으며 살아갈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피해서 장애물을 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폭풍을 만나는 것은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인 것이죠. 누구나 다 언젠가는 인생의 폭풍과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인생의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다 만난 뜻밖의 장애물은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른 채 주저앉힐 때가 있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또 미래의 소망과 계획을 열심히 준비하면 할수록 그만큼 낙심과 절망의 낙차가 크게 느껴지며 더 큰 실패와 절망의 늪에 빠지는 듯한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작년 2월쯤에 소천하신 캐나다 출신의 그 복음 설교자였던 헨리 블랙 커비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그분을 신뢰할 때 선명해진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이 언제나 먼저 신뢰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고 하나님의 뜻이 왜 나를 이런 시간으로 나를 이런 길로 이끄시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내디딜 때야 뒤늦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들이 그 아빠의 손을 잡고 아빠가 어디로 가자 하고 이렇게 길을 나설 때 그 길을 왜 가야 하는지, 왜 이렇게 불편한 길을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손을 이끌고 손을 붙잡고 도착점에 도착해서야 아빠가 왜 날 이곳에 데리고 왔구나, 나에게 이 좋은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깜짝 파티와 같은 시간들을 주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이끌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걷는 길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출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 실패와 절망의 자리,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인생의 폭풍과 같은 자리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실패의 늪에 내던지거나 그냥 그곳에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신뢰함에도 거침돌과 같은 인생의 장애물은 항상 예기치 못할 때 우리의 삶을 찾아오고 우린 언제나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방법과 그 도전 그리고 그 소망을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커다란 장애물을 만난 것 같은 이 느헤미야는
상황을 탓하거나 자기 자신을 연민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을 혐오하지 않고 그 상황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거침돌을 오히려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이 맡기시고 부르신 사명을 아름답게 완수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를 통해 그 삶의 지혜와 삶의 자세를 배우고 우리 삶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시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띄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당황스러운 거침돌은 뭐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가장 많이 부딪히고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고향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동족들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고 1장과 2장을 보면은 그 기도의 시간이 무려 4개월 동안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4개월의 시간을 보내던 중에 우연치 않게 왕 앞에 서게 될 기회를 얻게 되었고 큰 용기를 내어서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왕이 자기가 요청하고 있는 그 왕이 바로 그 예루살렘 재건을 중지시켰고 재건을 막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왕이 내렸던 그 칙령과 왕이 내렸던 명령을 왕 스스로 번복해야 하는 일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고 그 당시에 그런 것을 요청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한 목숨을 걸어야만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왕은 느헤미야의 그 요청을 허락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약속해 줍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느헤미야는 먼저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성벽을 조용히 둘러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성을 세우자고 격려하고 그들을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았고 사람들은 일어나서 자기와 함께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느헤미야를 비웃고 이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야 일이 잘 풀릴 것 같았고 이제야 사람들이 마음을 추스려서 그 일에 함께 하면서 나아질 줄 알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라 하는 그 시험과 역경을 다 이겨내고 지나온 것 같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익이나 사리사욕을 위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4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도했던 것이 아니죠. 나 자신을 잘 살게 해달라고, 나 성공하게 해달라고, 출세를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떼쓰며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일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고향을 향한 여정을 선택했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왔음에도 또 다시 장애물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감행하고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는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 나아갈 때도 우리 또한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연민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헷갈렸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나?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데 왜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비방하는 걸까? 내가 잘못했나? 내가 자격이 없나? 나는 아직 부족한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다른 모든 복음서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음식이 12광주리 12바구니나 남는 엄청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들을 행했던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 일을 자기의 손으로 행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일들을 행했던 제자들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엄청나게 격양되어 있을 겁니다. 가슴이 벅차고 흥분되었을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구나. 눈앞에서 가장 생생하게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신에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만 따르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겠구나. 예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불가능한 일은 없겠구나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건 바로 직후에 일어나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직후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를 띄웠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배가 폭풍을 만나서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위기에 빠져버립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태풍이라는 이 물리적인 상황보다 제자들을 당황스럽게 했던 것은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이제 갈릴리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고 있는데 잔잔한 바다에 갑자기 태풍이 불어 닥치니 이들은 혼란을 겪게 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게 맞나 싶어서 고민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고 교회에 열심히 다닌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옳다고 믿었고 그 일을 힘겹게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폭풍과 같은 시간들을 만나고 장애물 앞에 우리의 걸음이 멈춰질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우리 또한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 시험 앞에서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를 우리는 질문해야만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거친 돌 앞에서 자신의 방법과 계획을 고집하지 않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느헤미야는 신뢰했기 때문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직면한 거대한 거침돌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허락하신 디딤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해석하지 못한다 하여도 우리 눈앞에 있는 거침돌은 딛고 도약하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디딤돌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실 때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깨닫게 되고 기도해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일이 잘 풀릴 때 이것이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일이 안 풀리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내가 재수가 없구나, 내가 운이 나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을 분별하고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땐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구나 라고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는, 모든 상황 속에 선하게 일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해주는 가장 명확한 렌즈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돌아보고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눈앞의 장애물도 결국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지금의 장애물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장애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안에서 그것은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디딤돌 위에 세우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을 가로막았던 두 번째 거침돌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던 패배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귀환하기 전에 이미 성벽 재건을, 예루살렘 재건을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침돌에 부딪혔고 공사는 중단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것은 실패였고 깊은 패배의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전에 했었지만 안 돼. 전에 했었지만 우린 실패했었어. 이번에도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벽의 무너짐은 외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의 붕괴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되고 무너진 그 정체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패 그 자체보다 그 실패가 공동체 안에 뿌리내린 패배의식과 고정관념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실패를 곱씹으며 우리가 전에 해봤지만 안 됐어, 이건 어려운 일이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식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시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의지조차 잃어버렸다는 것이 그들의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신앙의 본질과 거리가 멉니다. 믿음은 보이는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번의 실패 이후에도 다시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실패의 그 기억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일에 눈을 감고 귀를 닫은 채 자기의 틀 안에 안주하는 무기력한 신앙에 머물러 버렸던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 전도사님들은 이렇게 가끔씩 때로는 그 교회, 사역했던 교회를 이렇게 이동해서 다른 사역지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할 때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년엔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전에 계셨던 사역자는, 목회자는 이렇게 했었어요.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고정관념과 의식 안에 갇혀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시도하지 않으려는 모습들을 참 보게 되었습니다. 숨이 턱하고 막힐 때가 있어요. 새로운 것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저는 새로 부임하면서 그래도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시야가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라는 것을 건의할 때가 있는데,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과 고정관념에 부딪힐 때 숨이 막히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도전하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은 그 틀을 깨고 나오라고 말씀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안주하고 익숙함 가운데 안정감 속에만 있으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있지는 않았는지,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무력한 신앙에 머물러 있던 그 결과, 그들은 성벽의 무너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명과 정체성마저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부르심을 능동적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두려움과 체념의 언어만을 반복하며 무너진 삶을 계속하고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날마다 이전의 실패를 묵상하고 실패의 경험과 틀에 갇혀 있는다면 그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 없는 것이죠. 패배의식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과 공동체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게 만드는, 그 공동체를 주저앉히는 커다란 거침돌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전 대통령이었던 트루먼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가장 나쁜 위험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무기력해져 있는 위험이다. 이런 위험은 신념을 포기하고 희망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난다. 또한 그것은 냉소와 불신을 퍼뜨리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위대한 기회에 대해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트루먼의 이 말은 우리가 맞이하는 가장 큰 위협은 외부의 적이나 눈에 보이는 위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는 무기력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서 우리는 실패와 두려움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패라는 경험이 너무 크게 다가오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 현재의 가능성을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선한 손으로 함께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용기를 얻고 일어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물리적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그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 깨닫게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패배의식과 절망 속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초청받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종인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너희는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사실을, 정체성을 다시 세워 주었던 것입니다. 침략당하고 짓밟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패배감 속에서 자신들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자는 외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을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단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넘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새로운 용기를 얻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말은 그들에게 소망과 힘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실패와 낙심 속에 머물러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하였고 그 손길이 여전히 나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도록 다시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고, 혼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은 고난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고 우리의 가장 굳건한 약속인 것입니다. 상처와 실패, 패배의식과 절망에 사로잡혀 정체성을 잃었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나를 위해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소망의 빛으로 초청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우리의 삶에도 거침돌과 같은 방해가 있고 그 방해는 언젠가, 그 태풍의 시간은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 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조롱하고 방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무엇을 붙들고 의지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가장 먼저 빼앗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 빼앗기는 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인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해지고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눈앞에 직면하게 보이게 되면 내 연약함과 실패에 실망할 때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어야 할 때인데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와
말씀을 놓아 버립니다. 가장 먼저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주위의 사람들의 관계에 의지해서 우리의 폭풍과 같은 시간을 지나보려 하고 견뎌내려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과 다른 타협점은 없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늦추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너무나 조급한 그 4개월의 시간을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심을 확신시키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벽이 재건된 것이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심을 그때야 비로소 다 함께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많은 거침돌을 우리는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거침돌을 디딤돌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느헤미야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전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어려움은 단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주저앉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만드는 더 깊은 신앙의 영역으로 이끄시고 초청하시는 믿음의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느헤미야와 같이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이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저앉지 마시고 거침돌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붙들고 믿음의 도약대를 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섭리하신 그 약속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끌고 가시고 고난과 폭풍을 넘어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십시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기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 폭풍의 흑암 속 아멘.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여러 거친 돌에 걸려 넘어지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약하여 그냥 그 거침돌 앞에 우리 믿음의 걸음을 멈추었고 낙심하고 절망의 늪에 빠지면서도 주님을 찾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거침돌을 디딤돌로 바꾸실 수 있는 그 능력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거침돌을 디딤돌 삼아 하나님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우리 인생의 거침돌이 디딤돌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믿음의 길을 잃지 않도록 주님, 그렇게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거침돌을 주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의 고난의 문제들을 주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주 앞에 함께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도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폭풍과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거침돌을 우리 믿음의 디딤돌로 여겨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와 가정 안에서의 문제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모든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그 모든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 그 모든 인생의 거침돌을 디딤돌로 바꾸시며 우리 인생을 도약하게 만드시는, 그래서 더 깊은 하나님 더 높은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손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고 연약하여 그저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우리의 믿음을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역사 속에 일하고 계신, 섭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선하고 능력 많으신 주의 손을 붙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그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무게, 무겁고 힘겨운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걸음을 주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한 걸음 내디딜 때 보게 되는 주의 역사를 우리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역사 가운데 주님 함께하신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거침돌을 믿음의 디딤돌로 삼게 하신 주님의 뜻을 배웁니다. 느헤미야처럼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시고 패배의식에 갇힌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에게도 담대한 믿음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모든 방해와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일어나 건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